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11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1월 첫째 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월성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급성 위경련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20년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권사님이 곧 회복이 되자 신바람이 나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미루고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전부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권사님이 병원 앞길을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황당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20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야, 네가 얼굴이 완전히 다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화는 물론 어느 만담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로 미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라이팬에서 뛰어나와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변하더니 더 나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변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변하더니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날뛰면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복을 베풀 줄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오히려 받지 못했을 때보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자연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도 건강해집니다. 또 감사는 치유와 회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을 아마 많이 드실 텐데 우리가 늘 마시는 물도 앞에 놓고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물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쓰인 책이긴 하지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랑, 감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와
미움, 배반, 망할 놈이라는 문자를 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서 놓았다가 그 다음날에 관찰하였더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감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를 붙인 물의 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반면에 미움, 배반, 망할 놈이라는 문자를 붙인 물의 결정은 이 형태가 이지러져서 험하게 변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책을 쓴 저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사실도 강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독일어로, 이탈리아로, 한국어로 이렇게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그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든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망할 놈이라고 하는 말 등 저주하는 말을 그렇게 각각의 언어로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붙인 그러한 결정이 제멋대로 부서져 있어서 보기에 처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사람의 말에 물이 이렇게 사람의 말에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물에게도 감사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괴팍한 옹고집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기막힌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 이게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의 대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를 단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넉넉한 감사입니다. 넉넉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넉넉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옹졸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풍성하게 봉헌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넉넉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심는 자는 감사의 씨를 심는 성도입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에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 보면 주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가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의 씨를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감사하면 왠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서 넉넉한 감사를 내리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가치나 크기는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바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리느냐 바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가 넉넉한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넘치는 감사, 넉넉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 이하로 있는 것보다 넘칠 정도로 채워지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봉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직분의 서열이 없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한 이상 모든 직분이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봉사의 직무는 분량이 다릅니다. 엄격히 말해서 봉사의 직무의 분량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감당하기를 원하면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기뻐서 스스로 드리는 예물, 감격하여서 드리는 찬양,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감사는 예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영과 진리 드린 예배까지도 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넘치는 감사는 이 모든 것들 어느 것 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언제 감사가 많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느 때는 좀 감사가 더 넘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좀 감사가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에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사는 은혜의 온도계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칩니다. 감사가 줄면 은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죄와 허물로 멸망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부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감사를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조건에 뿌리를 두면 감사는 본질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박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뿌리가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성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화는 범사에 넘치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앞에 두시고 그 적은 오병이어로 그 물고기와 그 떡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5,000명 앞에 그게 뭐가 됐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티끌에 불과한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적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몇천 배로 넘치게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즐겨 봉헌하는 감사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감사의 가치는 즐겨내는 데에 있습니다. 간혹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기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감사와 은혜, 감사와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분리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감사를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즐겨내는 감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면서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은 바치는데,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마지못해서 바치는 자는 진실한 의미에서 결코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은 주는 데에 있으며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즐겨내는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필립 크루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압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사지를 잃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팔다리를 모두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장애로 인해서 좌절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이집트에서 홍해 횡단을 도전합니다. 6월이라서 더위가 극심하였고 홍해에 상어떼가 출몰하는 시점이었지만 이 필립 씨의 의지는 확연했습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필립 씨는 짧은 남은 팔다리에 의족과 오리발을 달고는 5시간 20분 동안 헤엄을 쳤고 마침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스스로 홍해를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적지에는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방송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필립 씨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필립 씨에게는 대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보다 장애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헤아려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임하도록 하루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창대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천천히 돌아보면 사실 감사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와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는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감사는 행복의 첫걸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부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바로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날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저희들 가운데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11월 이 한 달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 끊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귀한 아버지며 그런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훈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수랑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